좀 전에 우리 마태복음에 10가지 이적 볼 때처럼 또는 10가지 이적 볼 때처럼 무슨 내용이 있는지 넘겨가면서 확인하고 내용 파악하고 하면 형식은 딱 잡혀오게 되죠. 제가 이렇게 마가복음, 마태, 누가를 이렇게 설명하지만 이런 방식의 공부가 상당히 진전된 공부 방식인데요. 늘 이렇게 마가복음 할 때면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렇게 학부 때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를 비교하고 이 틀을 공부를 했어요. 하나씩 항목을 찾아가고 손으로 다 찾아가면서 그냥 어디 있다가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확인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색깔을 생각을 했어요. 색깔 표시를요. 그래서 마태만 마가에만 나오는 건 빨간 거, 다 특수자는 빨간 것만 칠하고요. 그 다음에 공통된 건 노란 것, 초록색. 이제 마가와 마태가 공통된 거는 마가와 마태가 공통된 건 노란색. 또 마가와 누가가 공통된 거는 초록색. 이렇게 색깔을 저는 4색을 사용했어요. 5색을 사용하니까 너무 복잡해지고 그래서 네 가지만 사용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긴 A4를 연결해서 쭉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틀이 잡혔겠다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도서관을 갔는데 도서관에 신약학자의 신약책을 탁 펼쳤는데 똑같은 색깔 표시로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빨간색을 사용했고요, 노란색을 사용했고, 검색을 사용했고, 또 한 색을 더 사용해서 5색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2가지 생각이 교차했어요. 하나는 절망감 있죠. 반대로 생각했을 때 하나는 저는 이제 초짜 신학도고 그분은 대가란 말이죠. 대가도 이렇게 유아틱하게 공부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 이렇게 생자로 하나씩 확인하는 데서 새로워진다는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마가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항목 하나하나가 얼마나 반복해서 그를 들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반복해서 전했을까요? 그렇지만 질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하나 자체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 이 전체를 통해서 이 사건 하나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에 무슨 메시지가 있느냐, 그 자체 우리에게 무슨 적용이냐 이 자체보다 이게 뭘 드러내고자 하느냐는 그가 그 말씀을 만나서 그 세계가 열린 만큼 늘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은요, 그냥 열려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내게 온전한 현실성으로 그저 어떻게 해요, 그냥 와닿는 게 아니라 그게는 그런 현실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의가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현재하고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의가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오늘 우리의 이 생명의 사건들, 구원의 사건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까지는 진리의 영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의 영혼이 껴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만일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선을 잠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들의 딱 이 제자들의 이 풍랑 사건처럼 한순간에 어떻게 우리 시선이 빼앗기면 우리의 삶은 암흑과 같아. 그 세계가 그대로 오늘 가운데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말은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와 매일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고 우리 영혼이 거기 끼어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말씀이 똑같이 들려주지만 오늘 우리가 그 세계가 열려 있는 그들 향하여 똑같은 형식의 말씀이지만 전혀 새롭게 그 세계를 조명해낸다는. 이게 말씀 사건의 어떤 말씀 사건의 현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매너리즘으로 와닿고 그래 의뢰의 순환이고 맞아 제자들이 뭐지 맞아
이런 사건으로 들어가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말씀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실제 세계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통해서 열어내는 그 세계와 내가 오늘 무엇으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무엇으로 주를 따르고자 하는지에 대한 실체적인 이러한 조명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는데 일어나서 그런 세계가 좀 펼쳐지면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확실하게 그 세계를 열어내고 언제나 그 세계가 내 속에 살아있도록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런 통치의 말씀 사건인지 이런 것들이 확인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 현실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10년을 신학 공부해도 늘 제자리, 익숙하지만 늘 제자리에 머무는 경우죠.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처음부터까지 신학 처음 할 때도 말씀 공부 어떻게 하냐, 끝나고도 여전히 말씀 공부 어떻게 하냐, 전혀 삶의 10년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진전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사건 속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정말 삶의 토대로 삼는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 그냥은 안 되더라.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누가복음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누가복음 3장에서 16장까지 이것도 말씀을 그냥 열어서 천천히 확인해 보면 금방 간단하게 돼요. 그렇죠? 3장부터 6장 세 번째 항목까지죠. 누가복음 3장에서 한번 보면은요. 한번 따라볼까요? 세례요한. 항목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비교 대조를 하려면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볼까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의 사역인데 누가와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똑같이 세례요한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는 3장, 마태는 3장, 마가는 1장, 누가는 3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공통적으로 나오지만 사건 자체는 어떻게 해요? 내용 자체는 좀 달라요. 왜 다를까? 그게 이제 누가복음 이렇게 핵심이 되겠죠. 한번 따를까? 세례요한의 사역. 그 다음에 세례 받으신 예수님. 네,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장에 시험 받으신 예수님. 한번 따를까? 시험 받으신 예수님. 갈릴리. 자, 지난번에 했던 이 앞부분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사이에 뭐가 들어갔느냐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왜 특별히 여기다가 누가는 삽입했을까? 그런 걸 파악하는 게 신학이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이걸 통해서 뭘 드러낼까요? 누가의 대상은 누구라고 그랬나요? 누가의 청중, 누가 보면 청중은 이방인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이런 사건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를 이 예수님의 계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디부터 출발하시나요? 예수님부터 어디로 연결되죠? 하나님 사건으로 맞나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드러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다르게 갈릴리. 지금 마가복음 기준으로만 보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전도하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전해서는 이방인들은 그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그들에게 그런 표상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에서 전도 사역을 했다 정도만 마무리하고 여기에 뭐가 언급되냐면요. 갈릴리에서 전도했던 하나님 나라, 여기서 했던 하나님 나라는 말이 여기서는 나사렛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교가 돼요. 한번 따르게 나사렛에서의 설교가 언급되고 그리고 배척 사건 내용을 같이 묶었어요. 한번 따르게 나사렛의 설교, 배척. 이 사건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 다음 내 제자 부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땅에 진전되는가 이것을 이런 의도가 아닌 전혀 다른 의도로 하나님 나라에만 초점 맞춰져 있어요. 한번 따를까? 나사렛의 설교 이후에 내 제자 부르신 사건은 요 언급돼요. 5장으로 넘어가요. 베드로 소명기사가 길게 물고기 잡는 부분이 언급되죠. 한번 따를까?
내 제자 부르심. 내 제자 부르심. 같은 사건을 봤을 때 한번 따르니까 내 제자 부르심. 내 제자 부르심. 내 제자 부르심은 이 베드로 소명 기사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됐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다는 게 뭔지, 예를 들어서 이 내 제자인데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를 보고 너 나 따를래? 네. 그냥 따랐단 말이에요.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더라. 우리는 그 액면 그대로만 이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고 따른다라는 게 뭔지 그런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우리가 오늘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따랐을까? 마태가 세리 레이가 정말 세관에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너 따를래? 하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당장 따랐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라. 그 당시 제자들의 부르심을 뭐라고요? 그 세리 레이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아주 극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이 말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이 그냥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 가까워서 회개하라 복음이다 이렇게만 외쳤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끊임없이 변정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부분에 눈을 뜬 그 메시지를 듣고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사건을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런 어떻게 해요? 하나의 그 사건을 담아내는 이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누가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그들에게 그 사건이 무엇인지 풀어줍니다. 뭘로요? 여기도 풀어줬잖아요. 나사렛 설교를 통해서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왔던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했고, 또 나를 따르려 했을 때 따른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 내 제자 부르심, 즉 베드로의 긴 소명 기사를 여기만 나오잖아요. 맞나요? 이 사건이 요한복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요한복음 사건에서 나오죠. 이렇게 베드로 소명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병. 아니 그 위에 먼저요. 축기 사건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기. 가르치는 설교를 통해서 언급됐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기. 그 다음에 치병. 베드로 장모 고친 사건 언급되어 있죠. 그리고 내 제자 부르신 사건, 그 후에 나병이 언급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병, 그 다음에 중풍병자, 세리, 레이, 그 다음에 금식, 그 다음에 6장의 밀리사. 맞나요? 이 사건들이 마가복음 보면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밀리사, 그 다음에 손 마른 자. 맞나요? 손 마른 자 고친 사건, 그 다음에 언급된 12사도를 부르셨어요. 한번 따르니까 12제자. 12제자 부르신 사건 이후에 누가에서는 이 12제자를 불러서 이 땅 가운데 맞죠? 12제자를 부르셔서 그게 보면 이 12제자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의 형식이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을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사복사화부터 어디까지요? 8장까지. 한번 따라볼까요? 삽입특수 2. 자, 여기에 6장에서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8장까지 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부연 설명해놨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는 그 다음 사건이죠. 시프린자 비유부터 한번 따라볼까요? 시프린자 비유. 시프린자 비유부터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빠르게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 씨 뿌린 자 비유, 그 다음에 등불 비유, 그 다음에 스스로 자라는 씨는 빠졌고, 그 다음에 위에서 12제자 부르시면서 누가 12제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예수님의 친척이 들어왔어요. 한번 따르고 예수님의 친척. 네, 예수님의 친척 이후에 풍랑, 한번 따르게 풍랑, 그라사, 야이로의 딸, 헬른정 여인. 네, 그 사건 그대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여기 12장 12제자 파송이에요. 한번 따르게 12제자 파송. 마가복음 순서 그대로예요. 12제자 파송하고, 그 다음에 뭐가 빠졌느냐 하면은 12제자 파송하고 세례안의 순교 사건 간단하게 처리가 되었고요. 오병이어 사건이 와요. 한번 따르고 오병이어. 여기에 오병이어가 오는데
오병이어 사건이 오는데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낸 사건 다 빠졌어요. 이해되시나요? 오병이어가 나오고 무리로 걸어오신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빠졌고 깨닫지 못하는 자 장로들의 유전 수로 보니게 김없고 노란 자 칠병이어 떡 사건 깨닫지 못하는 자 베세다 사건 다 빠지고 어디로 갔냐면 베드로 맹인으로 갔어요. 아니 베드로 신앙 고백으로 갔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드로 신앙 고백. 오병이어 사건에 베드로 신앙 고백으로 연결되어져서 네, 9장 어디까지 갔냐면은 2차 순환 예고 여기까지 가요. 제자도까지. 한번 따를까요? 제자도. 다시 베드로 신앙 고백. 1차 순환 예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제자들이 무지를 드러낸 사건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 1차 순환 예고 변화산 귀신 들린 아이, 2차 순환 예고 무지를 드러낸 것 빼고 제자도.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9장까지가 누가복음 9장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누가 크냐? 제자도. 여기 제자도에 아무튼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9장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네, 그 사마리아 동네에서 냉대부터 시작해요. 지금 뭘 설명하는지 이해되시죠? 2차 순환 예고까지 끝나고 여기서부터 몇 장까지 가냐면 긴 본문이에요. 네, 18장까지 가요. 18장까지 가고 여기에 뭐가 언급되냐면은 이혼 문제부터 들어와야 되는데 이혼 문제는 이방인들에게 율법 문제를 넘어서기 때문에요. 이혼이 빠지고 어린아이 교훈부터 들어왔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린아이 교훈. 그래서 18장에 여기에 어린아이 교훈이 여기부터 시작한다라는 것.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린아이 교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느 빛 아예 읽어야 되는지 언급되어 있어요. 9장부터 이 18장까지 긴 본문이 마가복음이 없는 내용이 삽입되었는데 그게 어떤 본문 아래 읽어야 되냐면 제자도의 관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를 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려드립니다. 정말 이해되시나요? 되셨죠? 다시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 그게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마태와 마가와 달리 이방인들에게 다양한 삶의 자리에 예를 들어서 다양하고 풍성한 삶의 자리를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자리에 다양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 여기 묵상해 보면 도덕이 분명히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어린아이 교훈. 부자 청년. 그 다음 제자들의 보상. 이 시리즈로 가죠. 어린아이 교훈, 그 다음 부자 청년 제자들의 보상, 그 다음에 순환 예고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3차 순환 예고. 여기에 순환 예고예요. 3차 순환 예고가 언급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누가 크냐는 논쟁이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누가 크냐? 빠졌죠? 맞나요? 여기에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크냐 논쟁이가 있는데 제자들의 무지 문제는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세베대의 두 아들 이 문제는 빠졌어요. 그리고는 뭘로 언급되냐면 결론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리고 맹인. 여기에 여리고 맹인이 여기까지가 누가복음의 내용이 되셨나요? 사개오 본문 나오고 이런 것 확인하고요. 자, 제가 드러내고자 했던 핵심은 뭐냐면은 여기에 3장, 4장, 5장, 6장까지가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8장부터 즉 12제자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12제자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사복사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언급하고는 이해되시나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비유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유로.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마태복음에서는 시각연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앞에 그들과 초청으로 언급됐듯이 이 누가복음에도 그게 더 필요했단 말이죠. 12제자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데 그치 12제자에게 임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는 그런 하나님의 특징이 이렇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게요. 천국 비유. 언급되고 풍그야혈 그 다음에 12제자 파속 12제자 파속
오병이어부터 여기에 2차 순환 예고까지 이해되시죠? 2차 순환 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자도까지 설명되고 그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긴 본문을 설명하고 그리고 마가복음에 이 제자도의 교훈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교훈, 부자 청년 보상 문제. 그리고 그런데 눈을 뜨기 위해서는 십자가 순환 부활 사건이에요. 순환 예고 세 번째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는지 17명인을 통해서 설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들어와요. 되셨나요? 이 정도로 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볼까요? 사립특수 1. 1장, 2장 간단해요. 그렇죠? 사립특수 1인데 누구에게 써보이느냐면 데오빌로에게 써보내요. 근데 뭘 써보내냐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1장, 2장에 한번 따라볼까요? 세례요한의 출생 예고, 예수님의 탄생 예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마리아가 엘리사벳 방문. 그리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그렇죠? 찬양을 하자. 마리아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자. 마리아는 어떻게? 그게 화답으로 찬양을 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이해되시나요?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도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맞죠? 예수님 어린 시절에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성전에서 누가 등장하나요? 시몬과 안나. 이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다른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다. 오직 이 한 가지예요. 즉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를 통해서도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나? 예수를 가리키고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통해서 누구를 가리키면 예수를 가리켜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그가 바로 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뭘 고백하고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미 어떻게 해요? 태중에 들었던 그 예수가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더라. 이 말 이해되시죠?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출생하자 그 아버지 사가랴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누구를 찬양하냐면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자 동방박사 여기는 목자들이죠. 목자들이 누구를 찬양하냐면 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오직 그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고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올라갔을 때 시몬이에요. 그렇죠? 이 시몬의 그 삶의 자리가 있는데 나중에 나눠보기로 하고요. 시몬과 안나가 뭘 찬양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찬양.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찬양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교훈이 있느냐? 오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자기 문제 자기 쪽으로 빠지면 우리가 성경 읽기는 실패할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일으키는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게 일치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렇게 흘러갔어요. 이런 사건이 바로 1장, 2장.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씩 만지면 금방 해결이 될 거예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교재에 있는 걸 아시고 이해내시면 될까? 자,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교재를 보시고 아닌 분들은 성경을 찾아가면서 보셔야 되는데 좀 긴 시간이지만 우리 한 1시간 정도, 한 50분 정도 빠르게 한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만일에 마테마가 누가를 이렇게 공부하고 마테마가 누가를 공부하고 이런 비교 대조를 하지 않으면 기억도 잘 안 될 뿐더러 뭐랄까요, 사람 초상화를 그려놓고 눈을 그리지 않을까,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림이 살아있으려면 눈빛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처럼요. 실제로 성경 읽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까지 가야 된다. 머릿속에서 이 구조를 다 알고 가면 좋겠지만 안 되시는 분들은 교재를 펼쳐놓고 확인하셔도 되겠죠. 거기에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에 첫 번째 사건이 뭘까요? 여기에 보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요한. 마가복음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세례요한의 사역이 나와요. 누가도 세례요한의 사역이 나오죠. 맞나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요. 세례요한의 사역에 처음이니까 말로만 하기 좀 그렇고 이렇게 구조가 나눠져 있죠. 마태가 여기 있고요. 마가가 여기 있고 여기는 누가가 여기 있고. 네,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보면 어떻게 공부하는지 다시 한번 잡고 뒤로 빨리 넘어갈 건데 세례 요한 출현 찾으셨어요? 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인데 그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맞나요? 이사야 여기에 큰 흐름을 이렇게 봅니다.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묶어보면요. 그게 뭐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찾으셨어요? 광야가 이사야 몇 장인가요? 40장 말씀 인용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러면 이 내용이 요 묶음을 하는 이 내용이 마태는 어디 나오나요? 마태 3절에 나오죠. 맞나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마태에 이렇게 묶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부터요. 한번 따를까요? 광야. 그 다음에 누가에는 어디에 나오나요? 4절에 나와요. 이렇게 보면 위치가 여기 있죠. 광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마가복음에 이사야 글은 됐어요. 맞나요? 그 다음에 이 말을 인용했듯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 이르러 죄사함을 선언했나요? 세례 요한이 어디에요? 한번 따를까요? 광야. 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한번 따르고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내용 숙제 어디 나오나요? 회개의 세례 베푼 내용이 네,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이 마태복음에는 1절에 나오죠. 1절, 2절에요. 맞나요? 유대 광야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유대 광야라고 부르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전파에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한번 따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선언한 것과 똑같은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누가복음에는 어디에 나오나요? 3절에 요단강 부근. 누가복음에는 뭐라고요? 광야 앞에 여기에 한번 따르고 요단강 부근에서 뭐를 선포했다고요? 회개의 세례. 여기는 그대로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어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라. 이렇게 내용을 잡았어요. 그럼 두 단락이 끝났어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언급되어 있느냐면 5절에 보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더라. 그건 넘어가고요. 여기 같이 연결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트로를 입고 허리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섭청을 입었더라. 여기 다시 떠요. 요한은 낙타트로 한번 따를까? 낙타트로 이런 부분에서 요한의 모습이 언급됐어요. 그러면 마가복음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사야. 광야에서 이사야 글을 이용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대로 뭐라고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지역에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리고 이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뭐라고요? 낙타털 옷을 입은, 즉 그들이 기다리던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되셨나요? 그게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유대 광야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면서 이사야의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들려주고, 그 다음에요 낙타트롯을 입었다는 옷이 나와요. 한번 따르니까 낙타트롯. 낙타트롯. 여기에 낙타트롯을 입은 이 사건이 나와요. 맞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낙타트롯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누가는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세례 요한에 대한 마가와 마태와 마가는 그들에게 예언자가 오면 누가 온다고요? 엘리야와 예언자가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말하는 그런 그들의 전성이 있었어요. 그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면 누가복음 그게 필요 없죠. 그들은 그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묶을 때 여러분 이렇게 묶으면 돼요. 한번 따르니까 광야. 자, 광야가 공통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사야 말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더라. 그럼 세례의 모습은 마태와 마가만 있더라 정도만 한 것입니다. 되셨나요?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비교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는 이사야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 예언대로 이와 같이 광야에서 외쳤고 회개의 세를 베풀었고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라. 근데 마태는 뭐라고요? 그대로 연결되어 있죠. 맞나요? 마가와 마태가 똑같은데 그게 마태는 뭐만 바꿨느냐면 유대 광야라고 그랬고 마태의 성향이 드러나 있죠. 그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특별히 어떻게 예수님이 전한 말씀과 똑같은 회개의 세를 접했다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 그쵸? 그 회개의 세례, 그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 가운데 예수님 오셨고, 하지만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열어내신 분이시다라는 걸 설명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되셨나요? 이렇게 비교하면 특징이 이해되시죠? 그럼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이사야의 글에 맞죠? 광야에 외치는 자리에 소리가 있어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엘리야를 상징하는 그런 옷을 낙타트롯을 입고 석청을 묶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더라. 근데 마태로 가면 그대로 봤대 단지 뭐라고 유대 광야에서. 근데 회개의 세례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맞죠? 그리고 세례 안에 이런 회개의 세례의 근거는 바로 구약 이사야의 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의 모습도 그대로예요. 되셨나요? 근데 누가에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가면 누가복음에는 요단강 북을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더라 그래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하지만 세례 요한의 모습은 나오지 않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인용한 본문보다 좀 더 길게 인용했단 말이에요. 길게 인용해서 뭘 드러내고 있느냐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험한 따를 것 모든 육체가 왜 이 말을 썼을까요? 누가에서는 이 성중이 누구라고요? 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모든이라는 말까지 인용을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표시해야 될 것은 뭘까요? 공통점을 연필로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차이점이 한번 따르고 회개와 천국. 그 다음 여기에요. 한번 따르고 모든 육체가. 요 정도만 보면 된다. 되셨죠? 여기 좀 더 자세히 문제가 나오면 뭐라고 볼까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와 똑같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쵸? 내용이 들어있는 책은 어딜까요? 마태복음. 때가 찼고 그쵸?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그 다음에 낙타트롯을 입었다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언급된 곳은 어딜까요? 마태마다. 그 정도 이렇게 문제가 쏟아져 나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그 결과를 자료집에도 언급해 놨단 말이죠.
그 결과를 자료집에 옆에다가 기록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완성해 가시면 되셨습니까? 그건 입체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으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계속해서 잊어먹고 반복하고 잊어먹고 반복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긴 시간은 걸리지만 하루 정도 집중해서 하면 우리가 앞에 했던 이 내용도 또 분명해지고요. 전체 내용도 또 분명해진다는 이 정도를 다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겠죠. 되셨나요? 거기에 이어서 세례요한의 설교가 나와요. 여기에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세례요한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는 제가 쓰지 않고 볼게요. 큰 묶음을 먼저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큰 묶음을 볼까요? 마가복음에 그가 전파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세례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니라. 한번 따라볼까요? 물, 성령. 자, 7절 8절을 크게 동그라미 해볼까요? 7절 8절을 크게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이런 공부가 무슨 생산적이겠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냥 말씀 사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형식들이 좀 필요하다고만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여기 마가복음의 7절 8절에 한번 따를까? 물세례, 성령세례. 이것도 말씀이 뭘 말하는지 각 사건을 만나지 않고 물세례가 뭐다, 성령세례가 뭐다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참 말장난입니다. 성령 충만이니 성령세례를 이런 말도 다 말장난인 것 같아요. 그게 뭔지 그 실제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실제로 확인됐을 때 그게 확실하게 와닿죠. 그런 영적인 세계가 조명이 안 되는데 물세례, 성령세례라는 단어로 담아내고 있는 그 세계가 보이지 않는데 말로만 이것이 성령세례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는데 우리가 오늘 덤부름 잡는 이야기가 된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르게 물세례, 성령세례. 자, 요 내용이 마태복음 어디 나오냐면은 11절에 나오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한번 따라볼까? 물과 성령. 여기는 한번 따라볼까? 물과 성령과 불이라는 부분을 언급했어요.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언급돼요. 누가복음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누가복음 16절에 보면 한번 따라볼까요? 물이라고 그랬고요. 여기는 성령과 불이라고 그랬어요. 되셨나요? 그럼 이제 마가복음은 물로 세례와는 물세례라면 예수는 성령세례다. 그 말은 뭘까요?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와 의가 예수님에서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의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 제사 제도와 율법을 통해서 완성될 그런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는 전혀 다른 변혁적으로 그걸 넘어선 율법을 초복한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언급되어 있고요. 자, 그럼 마태는 뭐가 더 추가되어 있느냐면 7절부터 마태복음에 추가되어 있는 건 7절부터 10절까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느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도끼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독사의 자식 도끼. 네, 이 내용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독사의 자식.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이런 사건 단어 하나만 봐도 되겠죠. 이 사건이 누가복음에서는 여기 언급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마가복음 빠졌고 마가복음 빠졌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언급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한번 따르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마태복음의 대상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대적이죠. 예수님과 대적하는 그들 향하여 대적자들이죠. 어쨌든 이들이 예수님과 대적했던 초대교회 대적했던 이들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고 있다는 세례요한이요. 누가복음에서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무리에게 이르되 무리예요. 한번 따를까? 무리. 이들은 뭘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듣고 회개하고자 나온 그들 향해서 외치는 청중이 다르죠. 여기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예수님의 적들이라면 여기는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 간단한 차이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메모만 보고요. 한번 따라볼게요. 독사의 자식. 여기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독사의 자식들아 해놓고는 구체적으로 나온 청중들이 여기에 대한 반응이 언급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는 반응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무리가 물어 이러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0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따를까? 무리가 물어 무엇을 하리까? 그 다음에 세리들이 물어 무엇을 하리까? 그 다음에 한번 따르 군인들이 물어 무엇을 하리까? 왜 이 예를 들었을까요? 청중들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들이고 그들에게 다양하게 풍성하게 어떻게 이게 뭔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가 무엇인지를 들려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러면 큰 묶음이 뭘까요? 한번 따르 물과 성령. 여기는 한번 물과 성령과 불. 물과 성령과 불. 왜 여기 불이 더 들어갔느냐 하면요. 추가를 한 거죠.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 세례와 전혀 다른 거라고요. 존재론적인 변화를 들려주고 있어요. 비닐을 물로 씻기면 깨끗해지지만 어떻게 해요? 불로 태우면 어떻게 해요? 죄가 되는 것처럼 전혀 다른 부분을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들을 이와 같이 어떻게 바꾸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는 세례요한의 율법을 통해서 좀 더 회개하는 이런 차원이 아닌 전혀 다른 어떻게 변혁적인 사건이다.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사건. 이 정도로 보면 되겠군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여기에 뭐가 언급되냐면 여기 뭐 같은 내용이 있죠. 독사의 자식들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게 알곡 죽정이. 알곡과 죽정이가 나오는데 그것이 누가복음에서도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알곡과 죽정이. 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읽으면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에는 물과 성령으로 이야기했다면 마태복음에는 뭐라고요? 네, 물과 성령과 불. 그 다음 내용을 어떻게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맞나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다음에 물과 성령과 불. 그 다음 알곡과 죽정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알곡과 죽정이도 이분 보고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좀 들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죽정이가 불에 태워지는 게 구원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시잖아요. 구원이 뭐냐? 우리는 이분법으로 생각하는데 맞아요. 맞는데 그거보다 좀 더 풍성하게 들여다본다면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축구 경기에 페널티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죠. 뭘까요? 축구 경기가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맞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길이다. 그게 구약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요. 여기도 그런 흔적들이 묻어 있는데요.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특징을 살펴보면 읽어보면 마가복음은 아주 간단하게요. 물과 성령 세례, 즉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근본적인 차이. 앞에는 뭘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뒤에 부분은 뭘까요? 근본적인 차이예요. 즉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근본적인 차이를 언급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그것을 좀 더 어떻게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알곡과 죽정이를 이야기하면서 물과 성령과 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거기에다 하나 더 추가했죠.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되셨나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 설교에서 율법의 관점에서 어떻게 회개하고 율법의 관점에서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뭐라고 해요? 물세례란 말이죠. 성령 세례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존재론적인 사건입니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 연결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로 빠르게 볼게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한번 따라볼게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 세례 받으신 예수님. 자, 세례 받으신 사건에 교재가 없으신 분 많으시죠? 우리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칸을 그려서 성경을 빠르게 찾아가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례 받으신 예수님 사건에 마가복음에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 이게 끝났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의 사역하면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데 두 번을 나눴어요. 세례 요한이 누구고, 그다음 세례 요한의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가 맞나요?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온 게 마가복음 맞죠? 그리고 그가 외친 것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는 성령과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근데 마태는 어떻게, 누가는 어떻게, 여러분이 눈을 보시면서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분명하게 언급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한번 따라볼게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 세례 받으신 예수님. 세례 받으신 예수님의 9절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이 나와요. 맞나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도 세례 받으신 장면이 나와요. 맞죠? 자, 그런 장면이 언급되고요. 누가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면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장면 나오죠. 그런데 누가는 어떻게 갈릴리라는 장면이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갈릴리가 없고 바로 예루살렘 갈릴리가 없어요. 갈릴리 이런 장면이 아예 없어요. 되셨나요? 그 정도만 일단 보고요. 자, 갈릴리가 없고 예수님이 계신 누가복음은 아예 예루살렘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일단 빼고요. 그런 건 본문에 명시로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세례 받았다는 건 어디만 있나요? 마태와 누가에만 있겠죠. 아니, 마태와 마가에만 있겠죠. 맞죠? 자, 어디에서요? 마가는 갈릴리에서. 마태는요? 갈릴리에서. 되셨나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16절에, 마가복음 10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예수님이 세례 받았을 때 현상이에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늘이 갈라지고. 자, 하늘이 갈라진 사건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난 사건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 사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근데 마태는 어떻게 언급됐을까요? 이 사건을 마태복음은 여기 언급돼 있어요. 그대로 언급돼 있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다음에 소리가 있어. 한번 따라볼게요. 이는.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화법 자체가 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도 언급돼 있어요. 누가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게 묶어놓으면 돼요. 연결해서 누가는 21절에 보면, 3장 21절에 보면 세례 받으실 때 예수 때 세례 받으시고 기도라는 언급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기도하실 때. 그때 이방인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느니라. 한번 따라볼까요? 너는. 자, 마가와 누가는 너는이라고 했지만 마태는 이는이라고 했죠. 맞나요?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뭐가 더 언급되어 있느냐면요. 여기 마태복음에는요. 이 유대인들 향하여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사건이 난감하잖아요. 메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한번 따를까? 모든 의. 모든 의. 이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것. 모든 의가 뭘까요? 율법의 의도 이루신다.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말이겠죠.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은 어떻게 구약으로부터 와서 구약을 완성하고, 구약과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을 완성하고, 그 구약을 완성하신 것은 율법과 성전 제사제를 통해서 완성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의의 계시로 말만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따를 거예요. 모든 의. 모든 의. 이게 마태의 특징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의 특징이 여기 나타나 있죠. 기도, 한적한 곳에 기도하신 장면들이 누가는 더욱 강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의 대상들은 어떻게 해요? 네. 이런 율법의 토대 위에 있는 율법의 토대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적인 형식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더욱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이런 방식으로 기술했다고 봐요. 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씩 보면 너무 재밌어요. 아마 보신 분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를 거예요. 두 가지요. 이렇게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너무 재밌어서 놀라고요. 신도가 안 나와요. 다 공부한 다음에 기억이 안 돼서 내가 뭐 했나. 근데 그런 게 몇 번 반복돼야 돼. 그렇죠? 농사꾼이 그냥 농사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네, 시험 받으신 예수님.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더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람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이를 주님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시험을 그런데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시험 사건이 왜 들어가 있을까? 마가복음은 없어요. 그렇죠? 마가복음은 구체적인 시험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마태와 누가에는 구체적인 시험이 있거든요. 마태는 구약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를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면 누가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와 같이 하라. 사단이 요구한 것은 뭐라고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사단이 요구한 것은 율법이 요구하고 있고, 오늘 뭐라고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이, 이 땅이 요구하는 그런 방식의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죠. 이 말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잖아요. 이 제자들이 유대교가 네,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 네, 이런 하나님 나라, 예를 들어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라든지요. 그런 내용을 보면 전체 개괄적으로 보면 뭘까요? 그냥 전체 형식으로만 보면 예수님에게만 하나님 나라는 이 사단이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맞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취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과 연결해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는, 한번 따라볼까요? 시험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자, 12절 13절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시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 2장이나 누가복음 1, 2절이나 누가복음 1, 2절이나 다 똑같이 묶어보면 되겠죠. 그게 한번 쭉 옆으로 한번 묶어보시겠어요? 동그라미를 해서 묶든 네모를 통해서 묶든요. 이렇게 묶어보면 되겠죠. 공통점이 뭘까요? 한번 더 할까요? 성령이. 거기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 시험 받게 했다. 그 내용이
40일 동안 시험 받겠다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마가복음에 보면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40일을 계시면서 이렇게 40일 동안 시험 받은 사건이고요. 여기 마태복음도 마찬가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결국은 성령이 주관하셨다라는 거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한번 따를까 마귀에게 여기는 사탄에게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거고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데 날짜가 얼마냐면 40일이에요. 맞죠? 네. 거기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한번 따를까 성령, 마귀.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40일. 이게 공통적인 거예요. 마가는 끝났는데 마태는 뭘 더 추가하고 있을까? 한번 따라볼까요? 떡뒤절. 그쵸? 돌들로 떡이 되라. 그 다음에 뛰어내리라. 절하라. 하나님 나라 이런 것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떡, 절, 띠. 서로 순서를 바꿔놨어요. 그쵸? 순서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왜 바꿨을까? 뭐 이런 것도 의도가 있겠죠. 그걸 파괴하는 게 메시지를 좀 더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었더라 보면 돼요. 되셨나요? 마가는 요것만 있더라. 40일 동안 시험했더라는 내용만 있고 마태와 누가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했는데 여기에 마가의 특징은 뭘까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한번 다른 천사. 그런데 이 천사들이 수종들더라는 게 마태에 보면 마태도 마지막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한번 따라볼까요? 천사. 그런데 누가에 보면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더라. 그래서 가룟 유다에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쵸 천사 내용이 없죠. 얼마 동안 떠났더라. 그런 특징들 정도만 잡으면 이 내용은 파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분들은 단어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전체적인 흐름만 쭉쭉 보면서 되셨습니까? 이 비교 대조하는 과정이 공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정보는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이 정도 흐름을 갖고 전체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요? 마태와 마태와 누가를 개괄적으로 알았지만 실제 내용에도 어떻게 해요? 그 차이점과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열심히 읽고 마태를 열심히 읽고 누가를 열심히 읽음으로 말미암아 마가를 읽으면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가 마태를 통해서 어떻게 더 구체화되어지면서 더 어떻게 확대되고 누가를 읽으면서 더 구체화되어지고 더 확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는 마태, 마가, 누가를 읽으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그 의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라고 들이대는 부분들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맞죠? 각각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변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지 그 변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겠죠. 복음서를 읽으면서 오는 복음서를 잠시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런 읽기가 필요하다는 것.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지를 정말 마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실제로 읽고 그 세계를 들여다보고 그 차이점조차도 넘어서는 공통적인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사건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어떻게 우리 현실 가운데 이게 하나님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분별이 되겠죠. 그리고 점점 우리가 이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현상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있고요. 현실성 있게 받아들이게 되고 점점 그 세계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실제 하나님 나라에 붙들린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변혁적이고 놀라운 사건인지 알게 되고 그 위에 목회할 사람들 목회할 그룹에 이 땅에서 다양한 부르심 앞에 응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게 성경 읽기의 핵심이 아닙니까? 맞죠? 성경을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겠죠. 맞나요? 큐티를 잘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적용을 잘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방법적이고 지역적이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의 본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의, 통치, 구원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의 실질성 속에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랍고 확실한지 그 세계가 우리 가운데 점점점 조명되도록 이렇게 읽어 들어가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됐어요. 이것만 한번 특강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9월 중에 복음서를 이 정도로 기간해 놓고 아예 명시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제가 강의가 쏠리지 않을 것 같아요.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 정리하기로 했는데 저는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강의 들으신 분들이 이렇게 정리해 나갈 거니까. 근데 이 광고가 없어서 그런지 안 들으신 분들과 또 들었지만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한 3분의 1을 차지하셔서 나머지 3분의 1에 맞춘 강의가 못 됐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할 때는 요 복음서 비교 대조만 통해서 좀 깊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한 번만 읽고 나면 전체가 좀 정리되고 이걸 한번 반복하고 그리고 실제로 표를 만들어서 이 비교 대조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사역에 세례 요한은 성령과 이야기했고 흐름을 잡고요. 성령과 물, 성령과 불로 이야기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뭘 말하고자 했는지 간단한 메시지 도출 정도까지만 하면 명확하게 기억하고 그걸 관점으로 읽어 들어가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게 되는 복음서 공부는 완벽해져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통독하면 잡을 수 있는 상황이겠지. 우리 몇 군데 한번 더 볼까요? 그게 첫 제자 부르신 사건 한번 봅시다. 찾으셨어요? 첫 제자 부르신 사건이 마가복음을 초점받죠.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16절에 1장 16절 마가복음 1장 16절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 세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어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풍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와 마태와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거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갈릴리 해변. 갈릴리 해변. 근데 누가는 달라요. 갈릴리 해변이라 하지 않고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게네사렛이라고 했어요. 이방 지역에 익숙한 이름은 그리고는 그 호숫가에 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12절까지 뭘 말하려고 할까요?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던져볼게요.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을까요? 본문에는 뭐라고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고 맞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고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구원을 선포하셨는데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재물의 절반을 나눠주고 투수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그럼 우리는 삭개오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초점 맞춰야겠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초점 맞췄지만 설상은 뭘까요? 그게 초점 맞춰지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뭘 드러내고자 하냐면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시니 구원이 발생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체라는 걸 말하는 게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맞죠? 그게 강조점이고 그게 핵심이에요. 이 베드로 소명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둘째 딸이 중1인데 몇 년 전이었나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물었어요. 베드로가 왜 8절과 같이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 말씀을 읽었어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런데 위에 보면 6절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근데 앞에 내용 보면 배 2척이 쌍끌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갖고 그쵸?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그게 자신이 죄인이
이라고 고백한 계기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맞나요? 그까이 논리는 뭐라고요? 쌍거리로 고기를 많이 잡아서 실을 말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단을 맞을까봐 죄인이다. 문맥상은 그렇게 해요. 오히려 그게 더 정직한 읽기라고 봐요. 근데 여기에 초점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데로 가서 건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건물을 내리니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 그것도 맞는데요. 그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떨기나무에 불 붙는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소명기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요, 지금 베드로가 이와 같이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고기잡이를 통해서 뭘 들려주고자 하느냐면은 고기잡이를 통해서 뭘 들려주고냐면은요,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만났다고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나님 앞에 섰던 이사야처럼 어떻게 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간 죄인이다. 즉 지금 베드로의 이 물고기 소명 기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가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구원주시라는 것.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만일에 여기서 물고기 사건,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도 순종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만일에 묵상을 하게 되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어떻게 해요? 마태도 누가도 다 이 부분들을 기록했겠죠. 그럼 마태, 누가는 그렇지 않아요. 부르시니 따르더라. 그 핵심이 뭘까요? 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긴 소명기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들려주고자 했던 것은 사개오 본문처럼, 또 이사야의 본문처럼, 모세의 본문처럼 바로 하나님을 만난 예수께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 그 결과가 뭐라고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시죠? 여기서 벗어나는 성경 읽기는 뭐라고요? 자기 집중으로 떨어지게 돼요.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내게 어떤 걸 채워주실까? 이미 하나님 다 채워주셨어요. 다 드러내시고 그 은혜의 빛 가운데로 나가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자기를 묻고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 것. 그것이 왜 내게 생명인지 여기에 집중하는 것만이 하나님 일으키신 은총 사건에 눈을 뜰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몇 년 전이었죠. 한 4년 전 네, 회수로 5년이 됐나요? 신학적, 성경적 회심이 일어났는데 그때까지 말씀을 나누고 연구했던 모든 부분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얼마나 무관하게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오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새롭게 성경을 읽어 들어가는데 오는 충격. 그래서 너무나 놀란 부분을 통해서 네, 수많은 회심한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회심한 그들의 글을 읽으면서 그동안 그 글을 읽었던 것이 얼마나 피상적으로 읽었던지 그 자체도 은혜를 받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눈을 뜰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안다고 하나 그저 어떻게 해요? 내게 주어진 영적인 그 집중만큼만 내가 안다고 해서 그걸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런데 오는 뭐랄까요? 이 존재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을 맛보면서 그때부터는 말씀 앞에서는 제 실존이 좀 달라지고 제 한계가 얼마인지 얼마나 상대적인 자리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그런 긴 과정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어두움이 있죠.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겨우 빛을 발견하고 빠져나오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수많은 우리가 흔히 유명한 글을 읽는 이런 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분들의 고백이 그렇게 네, 이루어졌더라는 게 그걸 안 보이더라는 거죠. 늘 예를 드는 것처럼요. 칼빈의 기독교 강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시대의 신앙에서 넘어서 말씀 앞에 조명되어서 참된 이 하나님 나라 의가 무엇인지 눈을 뜬 그가
그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신앙이 아닌 말씀의 빛 가운데서 믿음이란 뭔가, 주기도문이 뭐고, 사도신경이 뭐고, 율법이 뭐고, 십계명이 뭐고 새롭게 조명해서 들려주고 쓴 것이 뭐라고요? 그의 신앙적 회심을 가지고 믿음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쓴 것이 기독교 강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새롭게 된 그 지평을 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 신앙을 어떻게든 지금 자리에서 좀 잘 표현하는 방식 정도로 만들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 기사도 그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 변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본문으로 오늘 이와 같이 다 생략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2절부터 11절까지 있는 거 다 생략하고 마태와 마가같이 기록하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 따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더라. 이것을 전하는 게 핵심이다. 그걸 놓친 상태에서 그게 집중하는 것보다 자기에게 집중해서 이런 사건들 내게 무엇이 일어날까? 오늘 또 우리는 그게 집중만 하면 성경이 좀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전해봤어요. 자, 그게 마태, 마가, 누가의 특징 이해되시겠죠? 네, 그게 나사렛의 설교도 마찬가지. 누가의 특징들이 조금씩 들어오면 우리에게 좀 더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 풍성함이 좀 다가오겠죠. 이런 부분을 자 가버나움 회당 사건만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좀 뒤에 하나 더 보고 가버나움 회당 사건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쫓아낸 사건은 마태에서 생략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 사상에서 이거는 참 힘겨운 부분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생략을 했어요. 왜냐하면 회당에 귀신 들린 자라고 부른다는 자체도 용납하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아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실려 있는데 차이점은 똑같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27장에 보면 다 놀라스러움으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36절에 보면 누가복음 36절에 보면 4장 36절에 보면 다 놀라스러워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말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비교할 수도 없고 또 한글과 또 헬라어는 달라요. 이해되시나요? 한글과 원래 기록된 헬라어는 또 달라요. 그래서 한글이나 영어에서 막 비교해서 막 설교를 하는데 헬라어를 찾아보면 똑같아요. 이해되시나요? 황당할 때가 많아요. 표현 자체가 다르고 문맥 자체를 이렇게 좀 하다 보니 그렇게 흘러가는 똑같은 사건이다. 이 큰 개혁, 큰 흐름만, 큰 단어 정도만 보면 이제 아주 상세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봐야 될 건 뭐냐면요. 28절에 갈릴리에서 퍼졌잖아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갈릴리를 빠졌단 말이에요. 갈릴리 지역부터 출발했다는 이 국지적인 부분을 통해서 제한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열어놨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물론 시작은 31절에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이렇게 시작했지만 누가는 될 수 있으면 지역색을 빼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특징이 나올 수 있어요. 되셨습니까? 하나만 더 봅시다. 네. 거기에 세리 레이 부르신 사건만 한번 볼까요? 찾으셨어요? 거기에 세리 레이 부르신 사건인데 자, 마가복음의 세 문구로 이루어졌어요. 13절 14절에 보면 알프의 아들 레위를 부르신 사건이죠. 맞습니까? 자, 그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알프의 아들 레위를 부르는 사건 그 근처에 그냥 동그라미 하나 해봅시다. 그런데 그런 알프의 아들 레위를 부르시고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16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꼬투리를 잡죠. 맞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건 동그라미 하고요. 거기에 대한 17절의 답변 의사가 쓸데없고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냐 그게 동그라미. 그러면 세 내용으로 언급되죠. 알프의 아들 레위를 부르신 사건과 맞나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꼬투리 잡은 사건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누가에 보면 똑같은 수순으로 되어 있어요. 27절에 보면 레위라는 세리 언급되어 있죠. 맞습니까?
레위라는 세리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의 서기관들이 비방하는 내용 나오죠. 32절에 보면 31절 32절에 보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이것도 예수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본문들이잖아요. 마태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9절에 자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어 있죠. 동그라미 해봅시다. 그것이 알페의 아들 레위를 부르신 사건 맞나요? 그 다음에 11절에 바리새인이 언급되어 있죠. 바리새인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이 12절 13절에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언급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공통점이 묶어졌는데 그 중에 특징을 보니까 마태복음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그냥 네 마태복음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됐습니다. 읽다 보면 이렇게 마가의 앞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큰 묶음으로 보면 알페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알페의 아들 레위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한번 따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다음 죄인 부르러 왔노라.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도 이 부분을 뭐라고 언급되어 있느냐면은 레위 세리라고 그랬죠. 레위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누가 부르러 왔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부르러 왔고 그 다음에 죄인 묶음이 되어 있어요. 마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마태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너희는 내가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느니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구약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요거는 마태만 언급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요. 마태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마태라고 되어 있죠. 다른 데는 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특징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른 데는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특징들이 이렇게 딱 분리하는 결정적으로 그렇죠. 요것을 정리해서 복음서 자료집 앞에 복음서를 절반으로 딱 나누고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내용을 오른쪽에다가 항목을 마태, 마가, 누가 항목을 해서 기록한 것이 요것만 가져와서 기록했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런 분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개론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써도 돼요. 있는 그대로 쓰면 돼요. 그게 바로 개론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개론서를 통해서 본문과 실험하지 않고 개론서를 통해서 말씀이 열리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본문과 실험해야지 개론이 들어오게 돼요. 왜냐하면 개론은 본문과 실험한 결과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어요. 되셨습니까? 이런 과정에 단순히 비교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이 정도로 해놓고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맞죠? 비교를 했을 때 아까 봤을 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베드로 소명 기사를 통해서 자 세 개를 동시에 언급했다면 베드로 소명 기사가 뭘 가리키는지 핵심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마태와 마가는 핵심을 잡았죠? 누가를 들어가서 베드로 소명 기사가 뭘 말하는지 이미 우리는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다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임하였고 제자들은 그 그리스도를 따랐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핵심이에요. 그 속에 극적으로 뭐라고요? 베드로의 소명 기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제자들 이와 같이 따랐더라 전하는 게 이와 같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긴 사건을 누가 보면 언급했단 말이죠. 이 말 이해되시죠? 그걸 들어서 이 성경 기자들은 이 복음은 이야기꾼들이잖아요. 성경 기자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성경 기자들은 아마 이야기꾼이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건들을 너무나 어떻게 해요? 청중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는 형식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베드로의 소명 기사를 이 비교한 이런 내용을 놓치고 또 앞뒤 전후를 놓치고 거기에 정작 중요하지 않은 부분 거기서 벗어나야 될 자기 집중에 초점 맞춰서 전한다면 우리는 너무 그렇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맞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먹박해야 될 그 인생이 더더욱이 어떻게 탐심과 욕심에 젖어서 그런 거를 가지고 어떻게 거룩한 욕심이라
앞에 거룩한을 붙이지만 여전히 욕심이 있잖아요. 탐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붙이지만 그 일이 자기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형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읽기는 마태, 마가, 누가, 앞뒤, 전후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초점은 뭘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건, 그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를 하시더라도 단순히 여우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만 긴밀하게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초심,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핵심으로 인도하시는 고백을 쉽게 던지지 마십시오. 이런 건 신학 들어가서 하지 쉽게 던지지 마시고 이 막대한 시간 그치, 신학 들어간다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불러주신 사건 앞에서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대한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끌어가신 부분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도 그런 은혜의 빛 가운데서 얼마든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 조금만 여유를 가지시고 찬찬하게 들어갑니다. 저는 다음 주는 초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다음 주에 사도행전을 들어가겠어요. 네, 요한복음 해야 되는데 진도를 일단 맞추면서 좀 들어가도록 사도행전 첫 시간이죠. 사도행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가 한 주가 잡혀 있는데요. 그 안에 요한복음을 좀 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 주에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 앞에 선 저희들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말씀을 증언하는 말씀에 따라 저희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의 중심을 둘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영혼을 다하여 저희들도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하옵시고 저희 영혼이 생명 대신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생명을 맛보고 그 생명의 온전한 하나님 지평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